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결심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다시는 이처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사람과 또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을 멸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심에 이르신 말입니다. 이것을 말로써 내뱉으시고 약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삼지는 않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거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지개죠. 13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증거인 무지개를요. 우리가 볼 때에 구름이 생기고 또 비가 온 뒤에 개이면서 그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빛의 굴절로 인해서 물방울들을 통과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구름이 몰려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공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겠죠. 하늘에 저렇게 많은 구름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 홍수가 있었던 그 사실이 이제 역사로서, 실존하는 역사로서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될 것이기에 하늘에 구름이 모여올 때마다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름을 보고 또 무지개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때는 비를 내리시고 하늘의 샘과 또 깊음의 샘들을 터뜨리셔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셨으나 이제 다시는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그 증거가 저 하늘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의도로서 여기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는 표현들, 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이제 10절 말씀하고 이어지는 것을 보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을 맺는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와 내가 이 언약을 세운다. 너희에게 적용될 언약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서두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고 그 언약은요,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지는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감히 인간은 생각할 수 없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나 사람이 그 구원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이 홍수 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실 때에 일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은혜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이 땅을,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짐승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그 번제, 그 피의 제사,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저 이 내용만을 담고 있는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는 희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의 수준을 따라서 눈에 볼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지개죠. 이 무지개에는 단어가 활이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무지개가 마치 활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언약을 주실 때 증거도 종종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자기의 백성 삼으실 때에 할례를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할례를 받은 백성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두 돌판을 주셨죠. 그 돌판의 다른 이름이 증거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긴 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돌에 새기시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돌판을 증거의 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판을 담는 언약의 상자, 그것이 언약궤죠. 그리고 이 언약궤의 다른 이름이 또한 증거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일들, 이것이 또한, 그리고 그 유월절 절기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며 이후에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표징이 바로 이날 바른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기로까지 만들어서 대대로 지키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7일째에 쉬셨듯이 너희도 안식하며 제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며 하나님 약속의 표징입니다.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며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메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세우셨죠. 그것이 하나님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며 출애굽한 이후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것이 바로 나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곳이 너희의 약속의 땅이다. 이 모든 언약을 다 그 증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러한 증거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리라. 영원히 인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며 이 증거들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가죽옷도 그러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구원의 언약을 주실 때마다 인도의 약속을 하실 때마다 그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임마누엘 하셨고 임마누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고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가 그 표징이 되리라고는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미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더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기에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요, 하나님이 5번이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표현도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무엇이 또 나오느냐 하면요, 12절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쭉 나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이 표현이요 이후로 4번 더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사람들을 일컬으며 또 사람들과 함께 있는 짐승들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물을 일컫습니다. 내가 너희 사이에,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세우리니, 이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혹 2번씩, 많으면 3번씩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며 강조하죠. 내가 내 언약을 2번이나 강조하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그 표현을요,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그 표현을 무려 5번이나 이 짧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비록 이 본문 안에서는 심판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앞으로 수도 없이 인생이 죄악으로 충만하여지며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그 죄악을 드러내겠으나 내가 물로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멸절하지 않겠다. 심판에 대한 유보이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5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도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자고 그렇게 탑을 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그 저변에는 다시는 흩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여도 다시는 그 물에 잠기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써 인생들을 멸절하지 않겠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홍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기에 사용된 이 홍수가요, 그 홍수입니다. 그 홍수. 노아의 홍수를 지칭하는 특정한 홍수를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는 전 지구를 덮는 그러한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5번이나 강조하셨고 동일한 표현을 하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증거라고 이 무지개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상이 어떠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징표였던 그 무지개가 색을 바꾸어서요,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요,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안에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경멸하는 그러한 작품으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며 멸시하며 천대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냐?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본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런데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언제 기억하시느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 언약의 증거가 우리를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하여서 그 증거를 두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잊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증거까지도 구름 사이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성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형편들을 따라서 낙심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불신앙하게 되고, 그래서 힘을 잃고 예배를 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의 언약대로 이루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쉽게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처음 언약하신 대로 끝날까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만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사 하나님의 언약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기억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령 충만의 언약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